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입니다.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느냐?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느냐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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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갖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우리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받으라. 맞아. 아멘. 네 자신이 볼 때는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부끄러운 죄뿐이고 내세울 거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자 소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아시아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요, 두 번째는 서마나 교회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요,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요, 그리고 4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7교회일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7가지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말 못할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에 숫자로는 7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재점검을 하고 영적 어머니로, 영적 리더자로 이 교회에 돛대를 세우고 방향을 저어가는 사공으로 선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항해하는 우리가 항해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가 하면 문학적으로 기록된 시적인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지 형태로 보낸 서신서가 있어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편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었는가?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참 살기가 좋은 도시라고 해요. 7개 도시의 지역은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다 소멸되었지만 지금도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항구 도시로서 한 2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물품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향료. 모략이라고 하는 이 향료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향료,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특성과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료는 어디에 쓰여지냐면 옷감을 만들 때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 해요? 마무리할 때도 썩지 말라고 이 향료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결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스라엘과 왜 이 가자 지구가 왜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원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킵니다. 불태워가지고 화형시켜버려요. 동물들이 모여있는 경기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들을 동물들에게 막 물어뜯기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이 폴리캅은 40년 동안 이 서머나를 감독하는 감독자였는데 그를 끌어다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서 화형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 서머나에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네가 없는 자 같으나 너는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할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유흥주점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점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창년촌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유흥주점이 다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상권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탈해서 막 돈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 회심을 하거든요. 행동이 변화되거든요. 생각이 변화되거든요. 술집 가던 사람이 술을 끊어버려요.
허랑방탕하고 돈을 아무렇게나 쓰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1,000원, 2,000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 총독을 그곳에 보내서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세금을 걷어낼 수가 없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를 전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자고 가난한 자고 실패한 자 같으나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너는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트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는 한자로 성, 언, 운, 단, 일령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성, 언, 운, 반.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계란 한 판만 사도 깨질까봐 종량제 봉투, 마트 봉투 가방에다가 우리가 넣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요? 계란은 따로 들고 가요. 왜? 하나라도 깨지면 못 먹으니까. 하물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심부름꾼이자 운반자입니다. 그런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만 손해지.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목사가 잘났던 못났던, 자격이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그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천한 자가 되시고 비천한 자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비천해지고 멸시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천해져 있으면 내 신세만 한탄하면 저만 손해지. 저만 손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축복 받을까? 그거 생각하기도 지금 바쁜데 내 신세 한탄하고 있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탄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뭐예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 버렸네. 그래서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땅 아래로 막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 쫄개들이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귀신들이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어떤 걸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막 돈을 내가 많이 거머쥘까?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게 공격을 하는 거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으로 공격을 합니다. 시간만 나면 게임을 붙들어요. 그래서 한탕만,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게임으로 중독이 돼버리고 인생이 점점점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사탄의 미혹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기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걸로, 사람만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나 큰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까? 남자라고 속였다가 여자라고 속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기를 쳐서 자기 실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종을 받는 거예요. 리모컨처럼 조종을 받아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려고 회심을 하니까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회심하지 못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신앙 성장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탄의 심부름꾼, 귀신의 심부름꾼, 귀신의 심부름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결탁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박해를 하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투옥당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활하게 제일 교회의 기둥이자 우두머리인 담임 목회자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켜버리고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회방해버리고 무너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로 뭐예요?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이 교회에 기둥 같은 그런 참 성도님들만 앉아 계십니다. 외부인들 오늘 우리 차성교사님은 가족 같은 분이시니까 외부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정말 자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친정 부모라 하더라도 항상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 왜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험난하고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많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사탄은 귀신같이 잘 알고 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공격하죠. 가족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따라합시다. 충청도 버전으로. 내가 네 맘 안 돼. 내가 네 맘 안 돼.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왜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한 주간 저처럼 힘드셨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 좀 외부 손님 없으니까 말이지 오늘 설교도 못 얻었더라고. 밤새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막 위로해 주니까 힘이 막 또 나는 거예요. 아멘. 환난의 뜻이 뭐냐면 지금 세종시에서 냉장고도 가져오고 우리가 주방 이 용품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새로 다 주방을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큰 냉장고를 우리 이제 신우가 쓰던 그 냉장고를 우리 루디아 권사님 방에다 놨어요. 그런데 환난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큰 냉장고가 내 앞에 막 확 덮쳐가지고 내가 쓰러져 버렸네. 그러니까 쓰러져 버린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데 욱작달싹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그러져 버리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환난이더라고. 환난의 그 뜻이 그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환난이 그거예요. 엄청 큰 문제가 내 앞에 확 덮쳐가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짓눌림으로 으깨버리는 거예요. 으깨버리는 거.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은 뭐예요? 궁핍은 뭐예요? 궁핍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난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난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거짓 신세. 거짓 신세. 이렇게 환난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목사라고 해도 이렇게 냉장고와 같은 거대한 이 짐덩어리가 나를 짓눌러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있대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형편 안다. 네 상황 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만 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흘리는 그냥 맡겨진 일 그냥 충성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골라서 옥에 던져버릴 테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환난 받았잖아요. 연단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를 또 연단시키고 또 환난을 준대요. 그러니까 막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을 골라서 내가 마귀를 보내가지고 연단시킬 거다. 고난을 줄 거다. 시험할 거야. 오늘 말씀하셔요. 거기에 뽑히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일 동안 시험 온대요. (10일은) 성경에서 시험과 환난의 날짜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풀만 먹이고 10일 동안 뭐예요? 지켜보면서 고기도 먹지 않고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시집을 가려고 할 때 두려운 거예요. 얼굴도 본 적 없지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지요. 어디로 지금 시집을 팔려가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이 들러오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 10일 동안만 좀 더 있다가 우리 부모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10일이라는) 이 기간은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기간이고 마음의 평정을 갖는 기간이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고 내 옛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내가 견뎌내고 내가 이겨냈는데 이것쯤이야.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봐야 돈이 없어봐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시간을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멈추지를 않으셔요. 연단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편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뤄보시고 그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핍박을 끊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뜻이 뭘까요? 군대 가면 충성 인사하잖아요. 충성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충성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충성할 수 있는 뭐예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순종, 복종 이만큼도 마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따라서 합니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의 뜻이에요. 충성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여기서 만들어져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그렇게 하고 세 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한대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힘들지. 네 마음 안다.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더 환난이 올 거야. 더 고난이 올 거야. 그러나 네가 가난하다고,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너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면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이런 말씀하면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빗자루로 이렇게 쓸면서도 제가 자꾸 충성이 여기서 만들어지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요, 주님. 주님 보고 계시죠? 교회를 저에게 맡겼으니 제가 오늘도 저에게 맡겨진 일 충성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지만 주님 저에게 맡겨진 일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충성이 계속 만들어지라고.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보내드리는 분도 계시고 저녁마다 이제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귀한 몇 분이 오셔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번 보신 분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최미정 집사님한테도 보냈고 우리 차성 교사님한테도 보냈고 우리 조미자 집사님한테도 보냈고 다 보냈는데 어제도 한 분의 간증의 주인공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들만 둘인데 남동생은 차폐아로 태어나가지고 3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어머니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할마다 험한 욕을 얻어먹고 결국은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 이 아들이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돌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분과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눈이 시력이 다 떨어져서 한쪽이 실명이 돼버리고 한쪽으로 겨우 생활을 하는데 절에 가서 선천배를 하고 또 반야심경을 외우고 절에 가서 수련회도 참석해서 수료증도 받았던 그런 분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지금은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된 이 간증의 주인공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가정을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5명이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다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쓰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전 세계적으로 16,000교회가 다 보고 있는 그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면서 간증의 주인공을 세워 예수님을 드러내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팔자는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귀신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아멘. 아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나는 증거하는 아멘.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실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시고 써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들마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비록 적은 우리 가족들이지만 우리 모두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기왕에 우리가 뭐예요? 직분 받은 거,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답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이쁜 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이 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막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귀신같이 알고 막 사탄이 군대를 이루어서 막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급 또한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순교적인 영성으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